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읽어갈 때는 너무 뭐 당연한 이야기 같고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죄사함, 또 우리의 뭐 의롭다 하심 받는 거라든지 또 성화라든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같고 또 당연한 얘기 같고, 그런데 그 당연한 얘기를 그냥 장황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꾸만 읽고 또 설교로 듣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책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고, 정말 나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구나, 정말 내 삶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구나, 이런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다 뭐 아는 내용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다 읽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로 또 하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성도들은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거, 막 새로운 계시록도 배우고 다니엘서도 배우고 막 그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보다 내가 훨씬 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그 신학교에서 배운 거 막 다 막 쏟아내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거 배우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이제 제대로 정말 중요한 원리들은 제대로 소화해 가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해서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산상수훈 할 때도요 엄청 반복했어요. 새벽 예배 때 산상수훈을 한번 다 전하고, 새벽 말씀으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청년부에서 한번 또 끝까지 다 한번 하고, 끝나자마자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한번 끝까지 다 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끊임없이 새롭게 듣는, 그래도 알아야 몰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 읽읍시다 뭐 합시다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몇몇 사람만 하죠. 그리고 쓱 지나가죠. 나중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특히 형제들, 첫 장 몇 장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끝나고 다 또 새로운 책 읽읍시다 하고 또 새로운 거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함께 또 이렇게 알아가고 같이 성장해 가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책으로 읽고 또 독서 모임에서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또 보겠어요. 보고, 그래도요 오늘도 내가 지난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이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거기에 젖어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19번째,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고 알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시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고난의 효력이 가지는 충족성을 말해줍니다. 단번에 라는 말은 뭘 의식하고 하는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의식하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리죠. 근데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그 제사 가지고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그 양의 피로 어떻게 죄가 사해지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게 이제 실체잖아요. 실체.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이 실체인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몇 번에? 단번에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곧 우리가 영화롭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결국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다는 것이죠. 영화가 뭐예요? 내 자신이 완전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피조물의 행복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피조물의 행복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행복해지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를 떠나라는 저주 속에 모든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에서 버림받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과정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뭔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면,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다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도되는 일의 행복을 우리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하나님께 인도된다는 것은 신자의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됨으로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는 날은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날입니다. 그 큰 날, 신자 모두는 장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 인도된 신자들의 총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이제 하나님 앞에 완성된 교회죠. 완성된 교회. 자, 그날에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신자들이 거룩하고 거대한 모임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돼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의 흠도 하나의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인도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영화가 완성되면 흠도 점도 없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서려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워야겠죠. 그리스도는, 신랑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신부는 그냥 거짓골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 하나님을 볼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된다는 것은 완전한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45편 15절에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을 소망한다는 말은 이제 단지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겠죠.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막상 소풍 당일은 별로 안 행복해요. 그날은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뭐 놓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은 막 엉망진창이야. 기대했던 것보다 그날. 근데 언제 제일 행복해요? 전날. 그냥 소풍 갈 생각에 잠도 안 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도 행복해요. 근데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그날을 바라보고 야, 우리가 완전한 영광 가운데, 완전한 기쁨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누리는 그 행복을 미리 앞당겨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맛보고 누리는 삶이에요. 미리 맛보고 누리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왜 이것이 가능하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영광의 날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 주면 미리 좀 쓰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것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립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기도 하고, 기대하는 행복도 있고 또 미리 맛보고 누리는 행복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정말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 표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이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응?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의 것을 보상받아가지고 그걸로 행복해지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인도되는 그날은 전 우주적인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인가? 아시안 게임이 아니구나. 맞나요?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에 우승했죠. 그 아시안 게임 유럽 같은 데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축구만. 그러니까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시안 게임 우승했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 좀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화가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완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전히 실현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만족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이제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완전히 주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첫 창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첫 창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첫 창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실현된 이제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천사들 역시 기뻐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역에 수종 놀던 천사들은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인 우리들이 얼마나 또 기뻐하겠습니까? 그날에 우리는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골을 넣고 기뻐하는 선수들이라고 써있네. 기쁨을 상상하다가 그 기쁨을 생각해냈어요. 야, 그 축구 금메달만 따도 뭐 골을 하나 넣어도 그렇게 기쁘잖아요. 막 세리머니를 하죠. 막 얼마나 기쁘면 막 그때 꼭 미친 사람처럼 막 발광을 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금메달 따면, 야, 그 선수들 금메달 땄을 때 그 기쁨. 근데 그때 우리의 영화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할까요? 완전한 기쁨일까요? 무슨 기쁨? 완전한 기쁨. 잠깐 골을 넣고 기뻐했어도 또 2골 먹어버렸네. 이번에는 이겼는데 다음에도 이기리라는 보장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불완전해요. 그때는 완전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충만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던 온갖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죄책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죄는 분리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가로막아요. 또 죄의 오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죄의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일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아,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답답하대 막. 아, 그게 뭐냐고. 나도 몰라요. 나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조금 그렇게 느낄랑 말랑, 맛볼랑 말랑, 그래갖고 뭐 설명하기도 뭐 못하겠고 이런 정도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서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성화가 돼도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을 해도 항상 목이 마를 거예요. 물론 높은 수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굶주림도 커져요. 그 갈망도 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본성이 가졌던 적대감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대신 죄를 즐거워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이 죄의 부패성이 있다는 것은
이 적대감 거역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원수 사탄이 그 길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죠. 우리의 죄된 영혼 앞에 하늘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우리를 가로막죠. 죄의 오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또 우리 안에 그 적대감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죠.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그리고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문이 완전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단단히 잠겨 있던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부터 모든 죄책감을 가져갔습니다. 예, 죄책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전혀 없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죄책과 오염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있죠. 여러분 죄 지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두 가지가 생기죠. 첫째는 죄책이 생겨. 두렵고 죄책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오염된 상태에서 더 이제 오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근본적으로 죄책을 없애셨습니다. 또 우리의 본성이 가졌던 적대감 역시 그 다음에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씻어내셨고 또 내시고 계세요. 그냥 우리 거듭날 때 죄를 씻는 역사, 또 새 생명의 원리를 심는 역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의 본성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부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됐지만 아직도 이제 흔적이 남아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제 다 책임지셨다 이 말이죠. 해결하셨다 이 말이죠. 자, 죄로 더럽혀진 우리 영혼을 씻어내시고 또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거 있죠? 있어요. 이게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넣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죠. 우리의 긍휼의 달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쓰라림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책감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더러워진 그 부패성을 해결하시고, 또 적대감을 해결하시고, 또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닫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됐어요. 자,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책임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인도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속받은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구속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일입니다.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의 영혼을 가치없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참 역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가치하고 막 자꾸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떻게 여기라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라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또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주셨으니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라고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자유인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가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는 그냥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정말 그리스도 연합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에 대한 구원을 세우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으셨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존귀함을 입은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새롭게 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우리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 계속해서 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열린 문입니다. 이 은혜의 방식에서 계속해서 죽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렇게 순교의 위험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나머지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려워요? 뭐 아파서 두려워요? 아파 죽겠네 그러잖아요. 아파서 죽는 거잖아요. 굶어서 죽는 거고 창피해서 죽고. 결국 뭐든지 모든 고통의 극단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야지 얼마 못 산다, 이제 뭐 못 살지 모른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제 막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앞으로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잠을 못 자고 막 몇 날 며칠을 그러던 끝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제과점이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아내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업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도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대요.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도 두려운 것이 없더래요. 옛날에는 이 앞에 나와서 무슨 말 하는 것도 막 벌벌벌 떨렸는데 죽일 테면 죽여라. 아니 어디 가서도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 미리. 나도 조금 못 받아들인 것 같아. 아직도 좀 두렵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죽을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 사업한 분들처럼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죽음을. 죽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과 누리는 교제와 대화는 참으로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무슨 골짜기를 지난다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인도될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크리스찬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그 눈물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진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배가시키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래요. 나 혼자다. 이것을 아무한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뭐가 된다? 반이 된다 그러죠. 반. 슬픔을 나누면 반.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목소리만 듣고도 소망을 갖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심으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그냥 세상적인 교제 말고 정말 영혼의 교제, 이런 영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이 교회와 연합합시다. 정말 이 교회 연합해야 돼요.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설레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간을 즐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치고 낙심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위로여야 돼요.
이것이 소망이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리스도 저희와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라보는 게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우리의 영화가 완성돼서 우리 영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인도되는 그날이 소망이고 그날이 위로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할 때 뭐라고 위로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사모하고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만 하면 기분이 좋겠죠. 이런 얘기만 하면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위로를 받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 족장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족장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이 족장들도 그런 소망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생토록 장막을 치고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그들을 위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울고 웃고 집착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무색합니까? 정말 이 족장들처럼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의 소망을 즐거워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일에 대한 번민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식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일들에 대한 번민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너무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여간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더 가지고 못 가지고 뭐 남들의 시선이 어떻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또 불편하고 이런 거에 그냥 온갖 신경을 쓰고 직장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돈을 좀 더 벌고 덜 벌고 집 더 넓은 데로 옮겨가고 뭐 이런 거에 그냥 온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냥 잠잠 못 이루고 번민하고 막 이거 합당치 않은 일이에요. 합당치 않은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근심을 해야죠. 그래서 두 종류의 근심이 있죠.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무슨 근심? 맞아.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낳고,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사망을. 자, 세상이 주는 어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래,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차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한다면 그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얻는 어떤 행복이나 어떤 즐거움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또 너무 절대적인 것에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받는 고난이 그냥 세상에 제일 큰 것을 생각하고, 이것도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무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어떤 길도 인내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은 그런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게 돼 있고 죽도록 충성하게 돼 있어요.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인내하겠다. 죽도록 충성하겠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겠다. 야, 이것을 그 시편 기자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하늘의 복락을 누리려 한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의 통치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멍에 메기가 싫은 거야. 이 멍에가 뭐냐면, 멍에 뭔지 알아요? 이렇게 소 등에 이렇게 소 어깨에다 딱 걸치는 이 V자를 거꾸로 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기구가 있는데, 여기다 끈을 매 가지고 소를 끄는 건데, 이 유대인들의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끄는 멍에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고 계시는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힘으로 가겠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근데 멍에를
확실히 매야 돼요. 확실히. 그냥 어설프게 매는 것도 아니고 안 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최고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님하고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확실하게 매든지, 그러면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근데 그냥 미련이 남아가지고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너무 깊이 빠지면 불안하잖아요. 나를 어디로 인도해 버릴지, 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라 그럴지. 불안해가지고 내 즐거움 다 주님이 뺏어가 버릴까봐 그냥 어설프게 적당히 매는 것도 아니고 안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확실하게 멍에를 맵시다.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멍에를 맬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고 참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인도되어 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